천국에서 만나 뵐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뵌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왜 살아있는지, 저는 사실 2012년도 말에 암이 걸렸어요. 초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 신앙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살렘 동산에 가면은 식이요법을 잘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수술을 빨리 안 하면은 당신은 4개월을 살지 5개월을 살지, 이미 제가 종양이, 제가 이제 가슴으로 2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를 취하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눈 맞고 귀 맞고 저는 3년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3년 뒤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종양은 굉장히 컸는데 주먹보다도 더 컸거든요. 그런데 전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김수진 목사님께서 가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생활로, 제 체험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삼육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재단의 병원이 그렇게 잘 되어 있었다면은 제가 아마 빨리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병원이 이렇게 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살렘동산에 갔을 때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중에 2019년에 다시 또 이제 응급 상황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아산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제 여명이 한 2개월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6년 전 2019년 일이에요. 그때는 온몸에 다 전이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을 제가 출혈이 있어서 간 상태였고요. 그런데 지금 6년이 넘었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제가 사실은 죽지 않아가지고 살렘에서 해마다 죽을 준비를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2012년도 말에 갔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목사님하고 배장로님을 만났는데, 저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가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교회에 그 조장 전도단에 제가 합류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10년이 됐네요. 그리고 2019년에 제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2개월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가 그때도 항암, 방사선 이런 걸 다 거부했었거든요.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도. 그래도 저를 행복하게 7년을 살게 해주신 분이 너무 감사해서, 저 2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4번 5번을 요즘은 와서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 그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뵙고 이러는 하는 시간들이 너무 짧아요. 의사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직접 와가지고 저한테 2개월 산다 그러더라고요. 4-5번을. 한 일주일을 제가 되돌아서 저의 살아온 삶을 돌아봤고, 일주일 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죽음의 공포를 저에게 가져가 주셨고, 이 7년 동안 남들은 암과 싸우면서 몸과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런 거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날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2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 생명이 여기까지라면은 제가 고통 없이 좀 잠들게 해주시거나, 2번째는
하나님, 저를 제가 살아서 병원에서 다시 나가게 해주신다면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과 얼마나 함께 아파봤고, 또 어려운 사람과 얼마나 함께 울어봤고, 힘든 사람과 얼마나 함께 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서 병원을 나간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 2019년 죽는다고 했던 1월에 제가 한 5월 정도 되니까 배장로님 멘터 2018년까지는 제가 중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진단을 받아버리고 시진핑 때문에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제가 유아수 요양병원에 있는데 메시지가 오고 했어요. 가시려거든 빨리 얼리버드 티켓 끊어야 되니까 돈 보내라고. 그때 100만 원 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첫 번째 너무 여명이 짧다 하니까 내가 이제 항암으로 시간을 조금 가져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도 빌려봐야 되겠구나 해서 첫 번째 항암을 4월 23일 날 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막 붓고 난리가 났었어요. 몸이 첫 항암을 하자마자. 그랬는데 이제 항암 독을 빼러 제가 이제 여수 요양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그 에덴로를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제 일이지 않습니까?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돈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한테, 같이 중국 선교를 갔다 온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미쳤냐, 내가 지금 머리 다 빠지고 죽어가는데 2개월 남았다는 게, 네가 낳고 나서 가도 되는데 네가 왜 지금 굳이 가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첫 번째 항암하고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지껏 살게 해주신 분도 당신이시고, 제가 아버지 잠들어야 한다면 아버지께서 또 고통 없이 저를 데려가실 거니까 아버지, 저는 지금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때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하고 6월 25일 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두 분이 막 뛰어오셨더니, 우리는 다 2개월을 당신한테 얘기한 것은 당신 온몸에 림프 타고 기관지 폐까지 다 점령해서 또 대수술을, 복부를 또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종양을 13cm를 떼어냈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암이었기 때문에 육종하고 선암이라 당신 여명이 어차피 세상에서는 2개월이었다. 그런데 여명도 단축될까 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가 우리가 수술도 해준 건데, 이상하게 왼쪽 기관지에 있는 것만 1.64cm였던 게 2cm가 된 것 같고, 이상하게 모든 암이 꽉 차 있는 암이 다 멈췄다. 이거는 우리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딴 사람 같으면은 배에서도 포도송이처럼 개복한 대로 다 올라올 걸 우린 다 예상을 했지만, 당신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폐도 이렇게 되면은 당신은 살 수 없었는데 폐도 그대로 다 멈춰버린 기적이 일어났다.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찍어보겠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음을 저는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세상 생명이 그렇게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를 하고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제 몸에, 암이 폐에 있든지 기관지에 있든지 복부에 있든지 뭐 수술할 수 있는 부분만 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개복해서 복부는 수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주사를 계속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저는 여러분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잠자려고 이제 할 일을 다 하고서 이제 저녁에 누우려고 이렇게 침구를 보면, 제가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줄 나는 있어. 그런데 내 가슴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미움도 하나도 없어. 너무 행복한 삶 아닙니까? 내일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저에게는 대학생 학생이 자식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잠들려고 하면 전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시간이 저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기암 환자로 살아온 지 지금 만 6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냥 임주현 씨는 기적입니다. 본인이 치료했던 환자들은 다 죽었는데 제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라고 의사가 귓속말로 얘기해요. 나 그래서 선생님과 수간호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귀에다 대고 속상입니다. 임주현님만 안녕하지 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수술하셨던 문성태 의사, 가장 유명했던 순천향대학병원 의사는 위암 3기 말이었는데 저를 수술하고 1년 정도 있다 걸리셨는데 1년 반 만에 잠드셨어요. 이미 2-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수술하신 분이요. 저를 수술할 때도 그랬대요. 그분이 수술을 가장 많이 했던 분 소개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 병원을. 그런데 아산에서 저를 안 받아줘가지고 2번 갔을 때 너무 늦어서 안 받아줘서 순천향대학병원 천안으로 저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로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너무 늦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의사분이 항암 맞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특실에서 인사를 하러 꼭 선물을 들고 떼면 되면 고맙다고 했어요. 수술도 남들도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분이 수술하자고 하셨었대요. 저를 복부는 출혈하고 계속 피주사를 맞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분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항상 이제 때 되면 뭘 들고 갔어요. 그냥 갈 때마다 뵈러 갔어요. 정기검진 할 때.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시고 특실에 입원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여지껏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아팠던 거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은 라운딩을 2번을 돌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분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뉴스타트를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이제 전해달라고 간호사한테 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수요양병원을 소개시키려고. 근데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환자로 살면서 가슴속에 잠언 18장 14절에 그 말씀이 저는 제 가슴에 꽉 박혀 있었어요. 진단을 받을 때 또 재발됐을 때 사람의 심령이 능히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켜 세우겠느냐. 하나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게 마음이라고 안 했죠. 심령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우리의 세상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고 지금 아무도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만 환자예요. 예, 근데 지금도 저는 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 몸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우측 폐에 의사가 생각할 때는 우측 폐에 아직 그 하엽부에 암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도 이 목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이 잡아주셨는데요.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건 적고 저의 믿음이 남들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제 생활이 감사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 가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까 했을 때 2015년도에 죽지 않고 그때도 병원 안 가고 살 때 안영택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잡았었는데 아유 집사님 기타가 아니라 색소폰을 해보세요. 색소폰이 더 재밌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로 원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어떻게 돌릴 수 있나 이 부족한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환자로서 일어날 수 없고 음악을 해야 되는 것을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고 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밴들 오늘 여기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단기 선교, 그리고 저희 일상을 모두 떠나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우리의 행복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비밀과 놀라운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우리 여기 변영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빛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인사들을 저희 뵙고 이제 인사하러 오셨는데요. 뵙는 얼굴들 보니까 다 천사들인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주변에 항상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해주셔서 저의 약한 믿음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 천국에서 오늘 이것이 저희들은 또 세상에서의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 변영기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훌륭한 성도님들로 하늘까지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